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하늘이 무너져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속담으로 보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그 속담의 내용이 통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주어가 없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을 누가 주시는 건지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아요. 하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속담은. 그런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하늘이 무너져도 저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살게끔 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요. 저희가 잘 살고 싶죠. 저희가 항상 평안하고 싶고, 우리가 항상 행복하고 싶고, 우리가 넉넉하고 싶고, 그리고 항상 명예로운 자리에 있고 싶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자리에 있고 싶고, 그런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기도하죠. 돈에 대해서 기도하고, 건강도 또 명예도 다 주시라고 기도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가 다 그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우리가 잘못했다기보다 어떤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굉장히 큰 어려움 가운데 취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볼 때는 이해가 안 되죠. 왜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지지? 왜 갑자기 이런 사고가 나지? 왜 갑자기 돈에 이렇게 문제가 생기지? 왜 갑자기 관계에 이렇게 문제가 생기지? 직장에서 왜 갑자기 이렇게 힘들지?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쭤봐도 말씀을 안 해주시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도저히 그 상황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그럴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상황에서라도 저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면, 내가 잘못한 것이 분명히 있다면 하나님이 벌 주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했다고 벌을 주면 그것도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벌을 주시고 다시는 안 하도록 막으시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우린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잘 넘어가게 하시도록 저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있는 다윗의 처지를 보면 그렇습니다. 이제 다윗이 엄청나게 안 됐습니다. 엄청나게 안 됐어요. 그날의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다윗이요, 충성을 다합니다. 사울에게 충성을 다합니다. 사울과 함께 전쟁에 나가서 열심히 싸웁니다. 어느 정도까지 열심히 싸웠는가? 그 아기스의 신하들이 알고 있습니다. 아기스는 블레셋 사람의 왕 중에 한 명이었는데요. 이 신하들이 다윗의 명성을 알고 있고 왕도 다윗의 명성을 알고 있습니다. 주로 블레셋과 싸웠는데요. 여자들이 뭐라고 노래 불렀는지까지 알고 있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야, 이게 얼마나 엄청난 얘기입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몇천 명을 죽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몇만 명을 죽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이렇게 사울에게 충성을 할 정도로, 이게 왕이 더 전쟁에 나가서 사람을 많이 죽였으면 그것도 좀 말이 안 됩니다. 사울이 혼자 몇천 명 죽일 동안에 신하된 사람들이 어떻게 뒤에 있다가 몇백 명 죽였나, 뭐 이런 경우도 생각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왕보다 더 열심히 왕을 섬기고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싸워서, 예를 들어 사울이 1000명 죽일 때 다윗은 더 열심히 10배를 노력해서 10,000명을 죽였다는 뜻입니다. 그럼 사울이 기뻐해야죠. 야, 하나님께서 참 내 나라를 잘 세워주시기 위해서 정말 탁월한 이 신하를 주셨구나. 내가 1000명 죽일 때 10,000명을 죽이니 얼마나 대견하냐, 얼마나 기특하냐. 그리고 더구나 그 사람은 내 사위니까 나를 배신할 이유가 없다. 그러면 우리 사위 잘 됐고 우리는 혈연이니까 괜찮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사탄이 그 마음에 의심과 불안을 심어주어서 저기 내 사위긴 하지만 언제 나를 물리치고 왕이 오를지 모른다 라는 불안감을 그 마음에 주면서 이 다윗을 질투 때문에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이요, 한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자기로부터 떠난 줄 압니다. 근데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을 질투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사무엘이 어떤 말을 해도 듣질 않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말을 해도 듣지 않는다, 이건 참 엄청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사무엘이 하는 말은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기 시작하니까 사울이 하나님이건 사무엘이건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섬기는 신 중에서 가장 저희가 섬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우상 중에서 가장 무서운 우상이 뭐예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다른 어떤 우상이라도, 뭐라도, 돈이라도 권력이라도, 뭐 어떤 종류의 다른 종교라도 우상 중에서 가장 무서워해야 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어느 순간에 내 마음대로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없어요. 보이지 않아요. 그냥 거부해버립니다. 벌을 받아도 어쩔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자기 마음대로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다윗이 고초를 당합니다. 이제 사위인데 왕이 한밤중에 와서 자기 딸과 자고 있는 거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침대로 올라가서 다윗이 누워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창을 꽂아버리는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망가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다윗은 큰일 난 겁니다. 이 나라의 왕이 자기를 직접 죽이려고 자기 딸과 함께 누워있는 침실까지 들어와서 창을 꽂고, 그리고 군대를 보내서 자기를 잡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다윗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도망간 곳이 하필이면 가두왕 아기스에게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게 왜 최악의 상황이냐 하면, 가두왕 아기스, 이 가두왕 아기스가 사용하던 용병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바로 골리앗인 것입니다. 골리앗. 블레셋 최고의 용사가 이 가두왕 아기스 밑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이라면 치를 떱니다. 우리 가운데서 우리의 자랑, 가장 용맹스럽다고 하던 이 블레셋을 단번에 때려 죽이고 그 공으로 가장 높은 장군이 되고 그 공으로 왕의 사위까지 된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를 가는 사람인 거예요. 내 원수를 갚을 일이 있으면 사울도 사울인데 다윗을 잡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오죽이나 도망갈 데가 없었으면 이스라엘 땅 가운데 내가 머물러 있을 데가 없다, 제사장에게로 가봐도 도망갈 데가 없고, 그리고 지금 내가 살 때는 오히려 블레셋 사람 여기 골리앗이 있었던 이 가두왕 아기스한테밖에 없다. 그래서 이쪽으로 도망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소위 원수한테 도망간 거예요. 내가 이대로 있으면 죽겠다, 반드시 죽겠다. 여러분, 이거보다 비참한 상황은 없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그 나라에 큰 해를 끼친지 알고 있는데 그 나라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상황이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지 어떠는지는 몰라요. 이 본문의 말씀에도 이런 상황에서도 다윗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였다, 그런 내용이 본문에는 없는데 시편 말씀에 나와 있어요. 시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 다윗의 한 태도가요, 참 비참합니다. 이 13절 말씀에 보면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친 사람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걸 보고서 이 가두왕 아기스가 우리 표현으로 학을 띱니다.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다른 본문을 보게 되면 가두왕 아기스에게는 그 미친 여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근데 항상 이렇게 지내는 거예요. 미친 행동을 하고 미친 말을 하고 또 침을 막 질질 흘리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왕이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다윗이 이와 같은 태도를 취하자 자기 여동생의 모습과 딱 겹쳐 보이면서 차마 죽이지는 못하는 거예요. 내 여동생도 미쳤는데 아유 저것도 미쳤구나, 내가 봐도 참 그 상황이 안 되는데 그것 때문에 다윗이 미쳤구나 하면서 마음에 불쌍한 마음을 품기도 하면서 자기 여동생의 모습과 겹쳐 보여서 이 다윗을 굳이 죽이려고 하지 않고 저 다윗 죽여야 됩니다, 우리 사람들 10,000명을 죽인 사람이고 블레셋을 죽인 사람입니다, 이렇게 지금 막 신하들이 들고 일어나도 그냥 탁 잠재워 버립니다. 잠재워 버려요. 그래서 다윗이 쌓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윗을 사울 대신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에게 고난의 길을 겪게 하시고 있는 중입니다. 좀 더 쭉 빼서 좀 더 넓은 관점에서 보게 되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는 기간이 10년 정도의 기간입니다. 다윗이 잘못한 건 없어요. 근데 10년 동안 도망다녔기 때문에, 광야로 도망다니고 블레셋 사람이 터로 도망다니고 했기 때문에 이 모든 지뢰에 대해서 바싹 꿰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절망스러운 상태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승리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자기 혼자 몸을 건사하는 것도 힘든데 자기를 따라온 400명의 가장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까지 해야 되는 엄청난 역할도 수행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보다 더 안 좋을 수 없어요. 그보다 더 안 좋을 수 없는데 이때 다윗이 계속 포기하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다윗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쯤 되면요, 마음이 약한 사람은 내가 너무 힘들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해서 모든 걸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욕합니다. 하나님을 등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도 할 수 있습니다. 뭐 욥의 아내가 욥한테 얘기한 것처럼 그냥 스스로 생각을 해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는 그런 상황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소리가 없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포기했다는 소리가 없습니다. 내게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니까 전쟁을 통해서 내가 전쟁에서 죽을지언정 내가 스스로 무엇을 포기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하는 결심이 단호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무너지는 상황인데 다윗이 미친 척을 하면서 자기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하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지금 흘러나와서 밖으로 쫓겨나와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순간에서도 하늘이 무너져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작은 어떤 그 기도 응답이 있을 때 감사하면서 다윗은 소위 그날 하루하루를 살아내게 됩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표현이 그날 하루 버텨낸다라는 표현이에요. 버티는 거 없어요. 버티는 거 없고 그날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살아날 길을 저에게 보이실 것을 믿습니다. 혹시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으세요? 이게 앞길이 안 보이지 않으십니까? 근데 비교하는 게 좀 뭐하긴 하지만 다윗처럼 앞길이 안 보이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식으로 하면 이 나라 대통령과 원수지간이 됐어요. 대통령이 두려워해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됐어요. 대통령이 모든 특전사, 해병대 다 동원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지명수배 받은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그냥 무조건 죽여라 이런 사람이 됐어요.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 식으로 하면 북한으로 도망갔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요, 지금 다윗보다 비참하지 않을 줄은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포기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상황에서라도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상황에서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완전히 상황이 해결되지 않아도요, 완전히 상황이 해결되지 않아도 내게 작은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거 하나 지금 살려주시고 이거 하나 통과하게 하시고, 그러면 그거 하나 가지고 감사기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까지 우리가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론은 다 아시지만 지금 여기에서 다윗은 쫓겨나 있는데 나중에 사울이 죽자 온 이스라엘이 나와서 다윗에게 청을 합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그때까지 시간이 10년이 걸립니다. 10년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를 미리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름 부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왕이 될 거다 하는 건 알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뜻 하나만 믿고서 쭉 나아갑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죄를 짓지 않은 한 사랑하신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하신다.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시면 그건 가장 선한 길로 갈 것이다. 그럼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저희가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이 무너지는 상황 가운데서라도 우리와 우리 가정을 보호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 기억하며 반드시 기도해 주시고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베푸신 이 놀라운 은혜를 한번 계속 마음속에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하필이면 아기스한테 미친 여동생이 있었는데 이 미친 여동생이 아기스에게는 저주가 되었을지라도 다윗에게는요 살아나는 구멍이 됩니다. 그리고 미친 여동생 때문에 아기스가 다윗을 죽이지 않게 되고, 신하들도 왕이 지금 자기 미친 여동생 때문에 다윗을 살리는구나, 이것을 알아채게 됩니다. 이런 살아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내 삶 가운데서도 내가 지금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살아날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건강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내 건강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내가 재정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그 재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때문에 힘든 가운데 있다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일에 막혀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경험하고 솟아날 구멍을, 자라는 구멍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와 응답 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늘이 무너져도 저희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늘이 무너져도 저희가 모든 상황 가운데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기 있는 다윗처럼 주변에 있는 모든 상황이 되게 갑자기 지옥 같은 상황이 되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다 떠나게 되고 재정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신분도 문제가 생기고 아내도 빼앗기고 돈도 문제가 생기고 자기의 원수 같은 나라에 도망가서 미친 척 해야 되는 가장 비참한 상황이라도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그 가운데 자기의 생명을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 자기 무엇도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늘이 무너지는 상황 가운데서라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이 무너지는 상황 가운데서라도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늘이 무너지는 상황에서라도 주님께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작은 일에 작은 응답 가운데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결국 저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 하나님, 어떤 어려움 가운데 우리 성도분들 계신지 모르겠지만 솔직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모든 도우심을, 그 강력한 손을, 그 친절한 팔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심에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